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 중에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쁠 희, 그래서 기쁠 때가 있고, 노여울 노, 그래서 노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즐거울 락,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만나고, 어떤 때는 화나게 만드는 일을 만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게 만드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희노애락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면 반복해서 갑자기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희노애락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딱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얼굴에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희노애락의 감정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경험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거기는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인생을 자신이 욕망 속에, 감정 속에 막 질주하고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후회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 자신이 잘못 살았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분노와 화가 자신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앉아서 계속 과거를 돌아보며 그걸로 인해서 초래된 지금의 현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록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의 인생 속의 얼굴에 보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40이 넘으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우리의 책임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근심의 시간에서 기쁨의 시간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인생이 변해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험한 나그네길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기에는 세 종류의 감정들을, 그 변화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고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말씀도 주님이 죽을 때 찾아올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나의 죽음 뒤에 곧 찾아올 너희들이 경험할 감정은 슬픔이고 애통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많이 보았죠.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말씀 하나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는다니.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 없으신 왕으로 오신 그분이 무기력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서 거짓된 고소와 심판 앞에서 아무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낙담은,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은30에 배신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의 배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고 크게 낙담하고 자살합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가룟 유다가 떠났지만 그의 눈에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절망하는 것이죠. 슬픔과 통곡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사랑했던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던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던 에덴 동산의 삶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추방된 이후에 세상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었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큰 감정의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자신이 사랑했던 자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의 슬픔의 자리에 서도 나이가 들면 슬픔이 찾아오죠. 그 죽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슬퍼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감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감정은 자신들이 3년 동안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쫓아왔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허망함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찾아오는 감정, 낙담과 두려움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내가 잡고 걸어온 이 길이 확실하다고 느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낙담이, 근심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확실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낙담하죠. 인생은 참 새옹지마 같아서 우리의 원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낙담을, 절망을, 근심을,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유사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절망과 슬픔과 비참함 속에서 빠져있는 제자들과 정반대로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기뻐할까요? 아니, 존경받는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약한 점들을, 그들의 감춰져 있는 죄의 모습들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의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놀라 도망치는 것처럼 주님은 빛처럼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이 썩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백성들 앞에 서지만 실제 그들 속에는 욕망이 끓고 있음을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의 외식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신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권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위협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거짓 선생으로 몰아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 속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아니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적하였기에 겉으로는 잠시의 승리를 얻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악인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겉으로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심판의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도 계속되죠. 세상은 지금도 강한 자가 항상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약자들은 항상 빼앗기고 짓밟힙니다. 적당히 속이고 거짓됨으로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지만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와 힘은 결국 그것을 차지하는 자의 몫이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도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성경의 진리가 빛을 비추자 그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도덕한 자들이 성경을 비난합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러했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이 북미 땅에서 미래가 보장된 잘 교육된 엘리트들이, 의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 먼 조선이란 땅에, 이름도 모르는 그 땅에 헌신하기 위해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미 고등교육을 다 마쳤는데 왜 저 어리석은 길을 가는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판단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지금 잠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죄인들의 모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잠시 우리는 슬픔과 비탄에 어려움에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잠시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제자들의 근심이, 슬픔이, 낙담이, 절망이 다시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적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일들이죠. 가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아기를 낳을 때는 낳고 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10개월 동안의 임신 기간도 고통스럽고 출산하는 그 시간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아기를 안 낳는다라고 말하다가도 갓 태어난 그 생명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아기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먹고 또 임신의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처럼 주님을 다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쁨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자신의 과거의 출산의 고통을 잊는 여인처럼 이전의 그 슬픔과 절망을 다 잊어먹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제 제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영,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은 변화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살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잘 보게 되면 이 큰 기쁨에 있어서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건 보통 잠시 아무리 큰 기쁨도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쁨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도 알지만 차에 깔려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 그때는 기쁨과 감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벌써 5, 6년 지나고 나니 다 잊어먹어서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기쁨은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계속되는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별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해가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진리를 깨닫고 확신 위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확신으로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그날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확신으로 거리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친 것이죠. 물론 그들 앞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탄압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에 가셨지만 그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그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나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자임을,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나와 영으로 동행하시는 그분이 주님의 날에 돌아오실 것을 알기에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확신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한다면 참 기쁨의 면에서나 확신의 면에서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고,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크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이 클 때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결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과 함께 그것을 해나갈 때 비록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확신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은 응답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제사장에게 갔죠. 왜냐하면 죄인인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정결한 예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 정결하게 스스로를 잘 준비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뜻을 상고하며 우리의 마음의 원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근심이 찾아오고 애통함이 찾아오고 세상 것을 보고 비웃고 기뻐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함이 올 것이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에게 다 나와서 고백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고통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오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매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